자, 우리가 과일이든 어떤 곡식이든 간에 이게 뭔가 주렁주렁 있어야 참 보기도 좋고 어떤 그것을 대할 때 좀 참 좋다 이런 마음을 갖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열매가 없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열매 그러면은 뭐 세상적인 포도, 사과,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죠. 그래서 9가지죠. 자, 22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돈을 내놔라. 그리고 막 건물을 멋있게 줘라. 그러면 사람을 끌어다 모아라.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면은 나는 돈도 없어요. 나는 교회질 능력도 없어요. 나는 특별하게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능력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돈을 내놔라, 건물을 지어라, 너희가 헌신하라 이것이 아니라 열매는 사랑하라, 기뻐하라, 참아라, 그 다음에 좀 온유해져라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 분쟁, 미워하고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성령님이 주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육체의 어떤 열매를 맺는 것에 너무 그거에서 너무 힘쓰지 말고 성령의 열매 그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좀 살아라 이거죠. 사랑 돈 듭니까? 기뻐하는 거 돈 들어요? 누가 나를 좀 힘들게 하면 좀 참는 거, 돈 드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느냐? 이 열매를 맺으라는 거지, 이 열매를. 엉뚱한 열매 맺지 말고 자꾸 그런 것을 향해 쫓아가지 말고 돈 자랑하지 말고 건강 자랑하지 말고 내가 달란트 있어서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이죠.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영그런 게 아니라 성령적인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면 주님 내가 사랑도 부족해요. 아직 참는 것도 부족해요. 여러 가지 온유함도 부족해요. 절제 여러 가지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딱 한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냐?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에 읽어볼까요?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라.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대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꾸 내 육체, 내 육적인 것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자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반대되죠. 내 육체가 막 욕심을 가지면은 성령님이 싫어하고
성령님이 욕심을 막 가지려면 육체가 싫어하게끔 이게 상호 반작용을 한다는 말이에요. 서로 반대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은 성령을 쫓아야면 육은 자꾸 어떻게 됩니까?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을 쫓다 보면 육은 조금 반대되어지고, 반면에 또 육이 가까이 할 수가 없죠. 성령님이 있으니까. 반대로 육이 강하면 성령님이 그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17절 읽어볼까요? 자, 돌리니까 크게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기, 이 말이 거예요. 서로 거스리는 거예요. 또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그가 내 마음에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는 육체의 법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거스리기 때문에 싸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택하시렵니까? 성령을 쫓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가세요. 제가 이번에 장례식도를 통해서 저희 그 가족들이 저희 대해서 잘 알지 못하잖아요. 목사님이네 그러다가 이번 장례식도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너무 잘 끝났어요. 그 말씀도 뭐 신이 나죠. 뭐 대상이 없어서 그러지 대상이 많은데 제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복음 대상이 많은데, 예? 막 신이 나게 막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장례식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 교회는 작다는데 참 저 교회 성도들은 행복하겠다. 왜? 목사님 메시지가 참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셔야 됩니다. 왜? 교회는 작지만 저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저를 통해서 우리 주사함교 성도들이 되게 부럽대요. 왜냐면 좋은 말씀을 전하고, 딴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 얘기하고 천국 얘기밖에 안 했어요. 세상적인 얘기에서 저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얘기, 천국 얘기,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제 설교는 다 이게 주예요. 다 똑같아요. 그냥 이것을 성경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하고,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역사서에서는 이렇게 말한다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그렇게 받아들일 것인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저들이 제 메시지에 은혜를 받았을까? 그것은 저들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들이 육적인 것만 생각하는 건데 무슨 장례식장에서 저런 설교를 해, 육적인 것만 생각하면은 거부 반응이 있겠죠. 근데 제가 성령을 쫓아 행했어요.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 자, 이분이 이렇게 사셨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쫓아갔고 또 우리 고인 되신 장로님이 바울의 삶을 쫓아갔습니다. 우리도 쫓아갑시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통하니까, 성령 안에서 통하니까 아멘하고 은혜 받고 장례식장에서 고인 때문에 눈물 흘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겠다고 눈물 흘리고 영접해서 눈물 흘리고, 이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육체는 반대로 아이고 뭐야 장례식장 때 무슨 저런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성령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저들을 통해서 감동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대상이 없어서 제가 그런 거지, 대상만 더 있으면 저는 더 신이 나게 할 수 있어요. 빨리 가족들 전도해 오시란 말이에요. 대상이 없어서 그러지. 아니면 저를 좀 부르든가. 이렇게 안 불러요. 저 좀 부르라니까. 가서 그냥, 이번에도 장례식장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을 쫓아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왜? 이 열매는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맺지. 여러분 사랑을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성령께서 사랑하라 하니까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참는 거 내 스스로 참을 수 있을 것 아니요. 성령께서 참아라 하니까 참는 거예요. 예? 온유함? 모세가 얼마나 다혈질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엄청난 다혈질이었어요. 모세의 다혈질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시내산 오르게서 10계명을 주셨는데, 아니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영화에서 보면은 돌판 속에 막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픽 써요. 이렇게 거꾸로 써요. 히브리어는 거꾸로 쓰거든요. 이렇게 막 쓰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대통령이 준 예를 들어서 무슨 선물을 화가 난다고 막 부셔버려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누가 줬더라?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세상에 들고 내려왔는데 밑에서 막 그 황소에다 절하고 막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화난다고 확 깨뜨려버리고, 백성들이 이것 달라 저것 달라니까 야 내가 너에게 맨날 이런 거 해준 사람이 하면서 반석에 물을 쳐서 물을 내긴 했지만 이렇게 성질을 내던 사람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모세의 온유하면 온 지면에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온유했던 모세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랬던 게 모세는 다혈질이었어요. 베드로 얼마나 다혈질이었죠? 그런데 성령께서 성령을 쫓아냈더니 온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을 하게 되고 성령을 쫓아냈더니 성령님께서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지만 우리가 마음을 어디로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을 딱 이쪽으로 두면은 내가 마음이 이쪽을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육체를 향하고 있으면은 자꾸 육체를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막 먹는 거 좋아하면 먹는 것을 이렇게 향해서 살잖아요. 근데 제가 막 저 먹는 거 무지 좋아하는데 당뇨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이러니까 먹고 싶어도 내 몸을 위해서, 내가 좀 오래 살기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너무 부러운 게, 저는 이제 50대 초반인데 지금 뭐 눈이 지금 별로 지금 요즘에 급격히 떨어졌어요. 걱정될 정도로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눈이 시력이 안 좋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두통이 생기고 막 좀 매사가 조금 막 귀찮아요. 좀 힘들고 어렵고 잠도 안 오고.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저보다 기본 20년 이상은 다 더 사셨으니 오늘 밤에 불러가도 여한이 없다고 했어요. 진짜 뭐 기록신명이지만 오늘 밤에 불러가도, 그런데도 생명 연장시켜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은 인생을 하루하루 삶에 내가 우리 목사님보다 내가 20년 26년 이렇게 사셨으면 얼마나 감사하면서 감사해야지. 이런 파릇파릇한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돼요. 파릇파릇한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되지. 그쵸? 내가 지금 이만큼 인생을 삽니다. 아까도 잠깐 그 기독교 TV를 CBS를 보는데 92세 목사님이 은퇴하고 뭐 하시는 줄 아세요? 92세 목사님. 물론 이제 8년 전에 하셨으니까 84세이네요. 그쵸? 우리 권사님 연세 때. 뭐 하신 줄 아세요? 파지, 휴지 주스러 다녀요. 그럼 뭐 하느냐? 그거 모아서 선교하냐고. 멋지지 않습니까?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는데 내가 은퇴해서 내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할 일을 찾아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들을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껴야 돼요. 이 말은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최선을 다해 사는데, 그러면 오래 살면 뭐예요? 육을 위해 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육의 일에 대해서 이제 나오잖아요. 자, 한번 찾아주세요. 18절부터. 제가 좀 가슴이 안 보이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19절부터 시작.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 뭐 읽으나 마네. 쭉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쭉 있는 것들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은 반대로 아까 있잖아요. 17절에 육체의 일은 성령이 거스리고 서로 간에 거스린다니까요. 선과 악이 같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불이 딱 들어오면 어둠은 사지만 불이 꺼지면 어둠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이 육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만약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나오죠. 19절 읽어볼까요? 자, 19절 20절이네. 20절 시작. 우상 숭배와 원수를 맺는 것. 여러분들 크게 읽어줘요. 제가 잘 안 보여서. 시작. 계속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이 말은 뭡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천국만 가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하려면 힘들어요. 사랑하려고 힘들어요. 참는 거 힘들어요. 절제하는 거 힘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을 쫓아 성령님과 동행하면 성령님이 이끄시면은 그것이 서로 거스리기 때문에 자꾸 육체일이 내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육체일이 많아지면 성령님이 점점점 왜? 성령님은 더러운 것에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자꾸 떠나게 되죠. 그럼 육이 가자라면은 오늘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의 나라에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그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준비된 바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내가 사망을 통해서 나왔지만 그러나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중생 다시 태어나는데 뭡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쫓지 않으면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고 내일까지 갈까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점 사그라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내가 죽을 수밖에 게 죄로 사망을 낳았다가 다시 태어났는데 그럼 여기서 계속 다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육체일 하게 되면 사망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동행해요. 성령님과 항상 동행해야 돼요.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동행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이제 부부가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부부가 나온 분들 보면은 상당히 보기도 좋고 아름다워요. 빨리 이런 부부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부부가 서로 간에 돕고 함께하지 않으면 왼수가 되면 부부가 아니에요. 차라리 동네 사람이 낫지. 그렇죠? 부부가 되니까 서로 이해하고 돕고 당신 없으면 안 돼? 당신 도와줘야 돼? 이렇게 하면서 서로 융화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연합한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구원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그 열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면서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것은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것을 깨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사랑하지 마 해도
성령께서 사랑하라면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싸워 그래도 나는 참아요. 오른쪽 때리면 왼밤도 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은 못해요. 성령께서 이끄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누구도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그러게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라고 말하죠. 십자가에 내가 못 박는 것이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내가 남은 고난을 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것이 그리스도 남은 고난이다. 교회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성령님과 동행해야만이 우리 가운데 이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십시오. 이것이 잘못된 십자가 못 박아. 십자가 왜? 주님이 십자가에 이 말은 뭡니까? 죽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통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요. Every day. 날마다. Every time. 매 시간마다. 죽어야만이 내가 살기 때문에. 이 말은 내 정과 욕심, 아까 욕심 내죠. 욕심이 있다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 그것을 내가 십자가에 못을 딱 박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남은 인생은 저와 함께 이런 훈련을 해가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분 한 분 하나님 나라에 갈 때마다 제가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아무개 권사님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잘 살았습니다라고 다른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한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 삶을 본받읍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아야지 신앙생활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 내가 가족들에게 뭐라고 전하겠어요. 아니 저 옆집 남자가 죽은 저쪽 옆집 남자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예를 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 제가 이번에 장례집들을 통해서 뭐라 해서 잘 살아야겠다. 잘 살아요. 여러분 잘 사십시오. 정말 잘 산다는 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잘 사는 거예요. 무엇을 남겨줄까요? 내가 젊으니까. 그렇죠? 젊으면 오래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젊다고 해서 뭐 늦게 죽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루를 내가 정말로 행복하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철저하게 쫓아 행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이끄는 대로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그러니 우리도 성령님의 뜻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육신이 힘들고 어려워서 못 나올 때 이해는 해요. 우리 권사님이 못 나올 때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고 나오는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해서 차라리 내가 하나님에도 야 저런 모습 보니까 내가 하루라도 더 살게 해야지. 하나님 뜻이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뜻이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모습의 하나님이랑 그런 마음 안 갖겠어요? 저렇게 막 힘들고 어려운데도 예배드리고 나오고 막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막 나 차라리 교회 와서 죽겠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 왜 그러냐 했더니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이 영광.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기, 질투, 뭐 여러 가지 있는 것도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성령을 쫓아했더니 성령께서 사랑에, 희락에, 오래 참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이런 것들을 열매 맺게 하니까 충성도 나왔으니까. 충성도 보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충성하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와서 충성하는 거 월급을 줍니까? 뭘 줍니까? 근데도 충성하는 게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식사 맛있게 하지만 토요일날 그 예배 그 식당 봉사팀이 와서 음식을 준비하려고 여러분들은 그냥 먹는 김치 같지만 제가 김치 담그는 과정만 봐도 참 이게 한두 가지 일이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충성하게 하니까 하는 거예요. 예배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박 집사님이 이렇게 계속 예배로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은 왜 그래요? 성령께서 행하게 하십니다. 제가 지금 내년에 지금 표어를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예배를 드리자고 할까? 왜 제가 이 표를 가지냐? 예배를 한 번 더 나오게 하려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사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그래서 지금 거의 제가 이게 교회 목표는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2019년 표현은 한 번 더 예배 드리자, 뭐 이렇게 하려고 지금 기도 중이에요. 감사한 것은 제가 달력도 작년 줄 달력은 남의 교회 달력에다 우리 스티커 딱 붙여서 해줬는데, 그쪽에서 전사님이 목사님 죄송해요, 이번에도 그렇게 해드리는 게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업체에다가 그 달력을 좀 따로 그 인쇄를 빈 공간에다, 그럼 자기가 스티커 붙이면 깔끔하니까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 교회가 제가 대만교회 사역만 그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달력을 많이 하니까 그냥 30부 정도는 공짜로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거는 그냥 구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하나하나 감사해요. 왜냐면 뭐 우리가 뭐 거지여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는 뭐 달력 그렇게 여러분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그래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라도 붙여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표를 미리 이제 생각했는데, 표를 딱 하니까 교회 목표는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2019년 표는 한 번 예배 드리자. 그래서 자꾸 우리가 운동이란 건 뭐죠? 표는 뭐죠? 뭔가 하려고 내놨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무조건이에요. 한 번 더 예배 나와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이라 그랬어요. 그냥 어쩌면 그냥 힘들고 어려도, 저는요 가끔 큰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집이 제주도인데, 저는 집이 뭐 경상도인데 서울에 교회 예배 드리러 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제정신인가, 한편으로는 야 얼마나 교회를 사모하면은,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주사랑교 여기서 뭐 다 걸어서도 10분, 그렇죠? 천천히 가면 15분. 그것도 차량 운행 다 해주겠다는데 뭐 걸어오라는 것도 아니고 차량 운행, 어차피 차량 운행하는 거 다 해주겠다는데 한 번 더 예배 드리자. 이게 성령께서 하게 하셔야 돼요. 아유 목사님 안 돼요. 그걸 내려놓으라니까요. 그거 다 내려놓고 성령님 나는 내년엔 무조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해야지. 안 된다고 하면은 아까도 말했죠. 육이 자꾸 올라오면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육을 자꾸 내려놔야죠. 성령님 나 할 수 있게끔. 지금 우리 부목사님은 수요예배 금요예배 애들 둘 데리고 나와서 예배 드려요. 애 핑계 대지 마세요. 애들 예배 때 왔다 갔다 해요. 아무 신경 안 써요. 여러분들 다 데리고 나세요. 애들 나와도 돼요. 애들끼리 있으면 또 방에 모아두고 하면은 또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내가 조금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을 끝나지 말고 행함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는 내가 스스로 맺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농부가 씨를 딱 뿌리고 나 끝났어 이러면은 씨가 열매 안 맺죠. 씨 뿌리고 가서 막 그냥 다 봐주고 막 그러잖아요. 예?
제가 엊그저께 설교를 듣는데 참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보다 개를 더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개가 뭔 일이 있으면은요 예배보다 개가 더 개가 하나님이야. 어?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개가 뭐예요? 걔는 잡아먹는 게 먹기도 하고 그런 건데 하나님 주신 건데 뭘? 야 아주 개가 막 아주 이제 아주 그냥 가다 보면요 개가 막 옷도 나보다 더 잘 입었어 아주 그냥 개가 먹는 것이 간식이 내가 먹는 간식보다 더 비싸. 예? 걔가 내가 자는 그런 어떤 것보다 더 좋아 막. 걔 집이 요즘에는 뭐 이렇게 옛날에는 그냥 사각기짝으로 만들어 놓고 너 들어가서 거기서 똥을 싸더니 뭐 그래서 개 집이 얼마 들어. 요즘에 개 집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막 안에다 막 폭신폭신한 거 깔아놓고서나. 응? 하나님 개만도 못합니까? 예? 아니, 농담이 아니에요. 이게 뭐 웃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 정말 때로는 아니 개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다행히 우리는 개를 안 키워서 그런지. 여러분들 개보다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런데 자녀들이 손주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뻐요. 근데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님 나를 움직여 주세요. 한마디 기도는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유기 잘하고 가기 싫어 졸려 뭐하야 돼 바빠 뭐하다 이러는데 그러나 내가 자꾸 내 육을 자꾸 내려놓고 성령을 쫓아 행하시면 반드시 열매 맺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을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말은요 우리가 성령을 살면은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요. 가만히 나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아니라 내가 성령님 뜻 쫓아 행할 때 내 스스로가 헛된 영광 세상 육신의 종 양분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니까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주님께 나오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마음이 좋으니까 문제 막 야단도 치고 막 이러는데 교회 안 나오면은 지금 신앙생활 그렇게 하실 겁니까? 지금 정신 차리서 이래야 하는데 내가 오늘도 못 나오면 이해하시죠. 저 이해하시죠. 요 해야지. 뭐 이러다 보니까 다 안 나와. 우리 아이들도 뭐 이렇쿵 저렇쿵 하다가 지금 다 안 보이잖아. 이거 내가 잘못하고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영혼을 다 죽이고 있는 거 아닌가? 육 봐주다가 영이 죽어버리면 이거 다 내 책임 아닌가? 나중에 하나님이 너 황 목사 너 뭐했어? 다 맡겨진 영혼들 다 육으로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뭐 하나님 나는 그래도 그러면서 내년에는 안 되겠다. 조금 영적인 면에서는 강하게 해야겠다. 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고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아프면 아이고 그냥 힘드니까 교회 나오지 마시고 뭐 이게 아니라 아파도 나오세요. 대만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뭐 죽겠는데도 그 사모님이 새벽 예배 예를 들어서 새벽에 3시에 와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와서 이제 그랬는데 웬만하면은 쉬시라고 왜 부교육자들 많으니까 자체로도 돌아가니까 근데 사모님이 깨워서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지 않으면 나오세요. 사모님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처음에는 아이고 힘들어 났다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뭐 그러다 보면 또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걸 잘했지 또 안 그랬으면 이렇게 그런 건데 영이 회복하면은 그냥 육은 조금 잔소리 듣고 힘들어도 새롭게 사는 건데 내년에는 좀 제가 강하게 할 테니까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내년이라고 해서 2019년 땡이 아니라 다음 주부터라도 왜요? 지금 열매 맺는 삶을 위해 제목이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라면 뭔가 위해서 뭘 해야죠. 뭔가 목표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성령을 주장하십시오. 육은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주의 종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 하서 그 아멘 순종했어요.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는 편하게 해주고 얼마든지 저도 하고 싶어요. 그러나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야단이 아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합시다. 우리 행할 때 좀 더 우리가 앞으로 남겨둘 유산이 뭘까요? 바로 그거 아닙니까? 신앙의 유산. 저 이번 장례식 통해서 너무 깨달은 게 많아요. 아, 잘 살아야겠다. 뭔가 잘 물려줘야겠다. 꼭 이렇게 살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